오늘은 영성 훈련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전 문학을 공부하면서요, 우리 조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의 미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칠원절구다 그렇게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딱 7자로 줄여서 이렇게 다듬어서 정성껏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시귀를 읽을 때 한 줄 한 줄 이렇게 정독하고 나면 비로소 아하 이렇게 무릎을 치는 아하 모먼트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제게 생긴 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 병풍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전에 한국 생각하시면 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진 병풍이 있잖아요. 무슨 그 독서를 하듯이 간에 그 병풍의 한 패널로 생각하셔가지고 주요한 줄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읽으시고 나면 그것을 언폴딩 하게 되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 빅픽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지나오신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웃고 울고 부둥켜 안고 정말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우여곡절의 삶들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그러한 장면들이 뭐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병풍에 닿는다고 하면 아마 12폭짜리 병풍 갖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또 혹시 지난주 동안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묻고 따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순간에 빵 터집니까? 겨우 하나 해결하고 나서 이제 좀 막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또 뜻밖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이런 고통을 다시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여쭙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 아하,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해주신 것도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성 훈련은 내 뜻을 내려놓는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 그리고 21장 또 열왕기 하 1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6폭의 병풍에다가 한 장 한 장씩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 엘리야의 그 스토리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좀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도 사실은 펴놓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롤러코스터 신앙인이었더라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업 앤 다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성이 춤을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에 나오셨는데 제 마음은 딱 다음 주일날 모일 때까지 이 받은 은혜, 벅찬 은혜를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은혜 다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귀한 결단을 하시는데 해가 질 때까지만 그 결단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나절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성 훈련이 그토록 힘든 것입니까? 그 답은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반대말이 뭡니까? 막 먹는 거, 폭식, 그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글자, 내일부터, 이게 다이어트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훈련 이러면 약간 뒤로 물러서요. 그렇죠? 훈련이란 말이 딱 나오면 또 네 글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죠. 다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몸의 훈련도 이렇게 힘든 것인데 하물며 영혼의 훈련이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싸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영성 훈련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 훈련을 기쁨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비결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에 한 절, 뒤에 한 절 적어도 함께 묶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가능하면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읽으십시오. 만약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 보면 앞뒤로 한두 장씩 더 연결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 영혼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좀 폭넓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체를 펼쳐놓고 봐야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 그리고 그 나무가 아무리 예쁘다고 그래서 그 작은 나무 하나에만 집중하면은요, 콜콜콜 흘러가고 그냥 흘러가는 그 강줄기, 그리고 넓게 펼쳐진 숲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 퀴즈 한번 하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몇 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잘 안 보이세요? 3번. 열왕기상 17장에 제일 처음으로 나옵니다. 혜성처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하늘에서 비는커녕 이슬방울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합에 대해서 성서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 이게 더라는 말을 3번 써요. 더 심하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여로보암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로보암보다 더 앞질러 갔다.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악한 왕들보다 한술 더 떠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그 일만 골라가면서 했는지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맡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마지막 부분과
16장 마지막 부분과 17장 첫 절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장과 장 사이, 또 절과 절 사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합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제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나가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성품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먼저 앞서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갔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철저하게 영성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성의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 이처럼 즉각적인 순종도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그 병풍의 첫 번째 그림은 아마도 용감무쌍하고 죽으면 죽음이라 라고 나갔던 그러한 순종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연결되는 그 두 번째, 병풍의 두 번째 그림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는 것이죠. 왕에게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참한 신세가 돼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밥에다가 시냇물을 말아먹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엘리야가 처한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왕에게 한마디 툭 던져놓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당연히 던졌겠죠. 그런데 많은 영성 신학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영성 훈련의 최고봉,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성 훈련의 극치가 뭐냐 하면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전하고요. 이제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장 가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리고 그대로 확신 있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그러할 여유와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짧은 이야기예요. 짧은 그 내러티브 가운데에 영성훈련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더 줄여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그대로 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 훈련의 핵심,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아무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순종하였다. 단순함이 생명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생명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사실은 이리 재고 저리 판단하고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로 하여노라.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20-30분 떠들고 교우들은 수동적으로 듣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 중에 사라진 아름다운 것이 그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멈춰서서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참 막 대화를 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30초, 1분 침묵을 지킨다.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입이 근지럽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실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5초도) 안 일렀는데 되게 이상하시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들리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셨다, 못 느꼈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훈련은 한순간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영적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싸움에서 또 큰 전투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훈련은요, 예수에다가 뭘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에다가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사역하고 해서 막 자꾸 더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훈련의 핵심은 내 안에 예수 아닌 것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에 예수 아닌 것들을 걸러내고 잘라내고,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지치기의 비유처럼 자꾸만 잘라내는 것이 영성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성훈련의 최고봉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움직임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엘리야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시작이 똑같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신호등만 바라보는 선지자였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다림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린라이트, 가라, 파란 등 켜주지 않으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피해는 이 하나 흐르는 게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 급하게 달리니까 노란불을 켜주세요. 노란불은 뭡니까? 이제 곧 서라라고, 그렇죠? 스피드를 줄이고 서라 그런 건데, 운전할 때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노란불 보시면 빨리 지나가라. 근데 노란불에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긴 길 갈 때 여러분 아시죠? 한번 빨리 지나가면 계속 빨간등하고 신호등하고 싸우면서 가셔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go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갑니까? 도대체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그 벌어질 일이 나와 내 가정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손해가 나는, 이득이 나는 장사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은 이제 곧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궁핍한 자리였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독자 어린 아들이 죽는 상갓집으로 바뀌었던 곳입니다. 엘리야가 상황과 조건만 봤다면 아마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있어야 한다고 하면 몇 년이나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훈련받는 영성훈련의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느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과부의 진문을 팍 차고 떠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성훈련의 첫 번째는 단순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세웁니다. 단비를 선포하고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제단 시합을 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여기 뒤에 붙어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갔던 선지자가 이렇게 허탈하게 한순간에 훅 넘어지는 건가? 저는 그 대답을 오늘 읽은 말씀 전반부에서 찾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지자들 다 죽였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가 예언자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에게 철번을 달게 받겠다. 그 다음 보세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 다른 엘리야의 이야기들과 펼쳐놓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펼쳐놓고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펼쳐놓고 보면 오늘 이야기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그대로 따랐다.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씻고 찾아봐도 19장의 그 기사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그대로 하였다. 이게 미싱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세벨의 협박과 엘리야의 두려움만이 오늘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내 사람을 죽이다니, 오늘 저녁이 되기 전에 내 손에 반드시 죽으리라. 구체적인 사형 집행 스케줄까지 들이대면서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그 하나님 신호등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목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의 끝까지 내려가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몸종 하나를 거느리고 갑니다. 거기서 종을 남겨놓고 하루 길을 더 걸어 들어가요. 엘리야는 한평생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았죠. 여러분, 메신저가 뭐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한민족을 가리켜서 하도 배달을 잘한다 해서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쩔 때 배달 사고가 납니까? 다른 사람, 보낸 사람이 아니라 가는 중에 다른 사람 얘기 듣거나 보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보태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배달 사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그곳에 두려움과 협박이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는 인생의 끝자락, 죽음의 자리, 곧 자기의 묘비를 세울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I have had enough, Lord. Take my life.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조금 더 제가 테이크할 수 없다. 대신에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굉장히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고단한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도 먼 거리인데 정말 생명의 위협, 두려움, 협박, 그것에 짓이겨서 갔던 그 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삶 자체가 주는 무게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갖 걱정, 근심, 두려움, 남들의 시선, 그것까지 이고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곤히 잠든 사이에 천사가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곤히 잠자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오고 또 특별히 방학해서 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했을까. 재울 때에 미리 깨우는 게 아니라 음식 다 장만해 놓고 마지막 시간에 깨우잖아요. 우리 천사도 그러신 거예요. 뜨거운 불 지펴서 맛있게 과자 구워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엘리야한테 일어나라, 먹어라.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어쩌면 말씀의 떡을 나눌 때에, 또 우리 성만찬을 나눌 때에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은 엘리야는요, 어떻게 그 음식을 대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목마른데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위로의 그 생수 한 잔, 그거를 먹고 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40일을 주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댁에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보세요. 부엘세바에 갈 때까지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순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다이렉트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너의 꿈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우리 주님 부르시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일 광야의 길은 사실 단순함,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삶,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그 단순함과 영성훈련의 지속성이 회복되어졌던 시간이 바로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데 엘리야는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한탄하고 변명하고 그런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여기까지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아시지요? 목숨 걸고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게 돌아온 것은 고작 생명의 위협밖에는 없네요. 우리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의 앞을 지날 것이다. 너는 나아가서 산 위에서 주 하나님을 기다려라.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불꽃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영혼의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거듭된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으로 되풀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멈춰섰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거밖에 안 되냐?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코너로 몰아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답답하셔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오는 그동안에 철저하게 자기 혼자 내버려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영적인 전쟁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했다. 너와 함께 같이 싸울 자들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영성 훈련은요, 결코 혼자만 걸어가는 고독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걷는 광야의 길이 필요해요. 혼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로뎀 나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라고 느꼈던 것뿐이지 늘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격려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묻고 계신 것이죠. 새 힘을 얻은 엘리야가 다시 한번 왕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봇 포도원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병풍 전체로 펼쳐보면요,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영적인 승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 영적인 싸움과 승리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장씩만 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전체를 펴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승리의 그 순간 뒤에 다시 영성훈련의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키시더라. 훈련으로 준비된 자들이 영적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지쳐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부르심의 초대를, 그것을 되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비전을 날카롭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성 훈련의 최고봉은 단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거기다 토를 달지 않는 것이에요. 가라, 가는 것입니다. 서라, 서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영적 훈련을 받을 때에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동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혼자라고 느낀 순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께서 또 우리 속회 식구들이,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